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에서 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을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와 어떤 개체를 인터넷에 연결해 주도록 하는 어떤 장치이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없으면 우리가 인터넷 서치나 뭐 다른 어떤 뭐 메신저나 이런 걸 할 수 없죠. 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니면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죠.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도 어떤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소통이 안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하는 어떤 불통의 사태가 일어나는 줄 있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무엇인가를 소통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소통을 어디에 하고 계셨는지 한번 보고 그 소통을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변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넘게 먹이신 기적에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배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 한번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육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교제하셨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와이파이, 아까 메신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DM. 또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 사랑의 인성과 시키셨고 사람의 인성과 일체화시키셨고 아울러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그 신자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인데요. 어떤 것을 달라, 어떤 것을 주라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우선적인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본의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를 재촉하시어서 강권적으로 지금 보내시고 계시죠? 어디를 보내십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신 기적을 본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반응을 지금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는 자신에게 대한 그릇된 기대를 품게 하는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에게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역 후에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으시려고 홀로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겸손과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시는 거죠.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루 아침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이 말씀에서 배우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본받으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깊은 밤 파도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게 하시고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주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4경이라고 되어 있죠. 4경. 로마 시간으로 해서 1경, 2경, 3경, 4경이 존재하는데요. 로마인의 4경은 밤을 넷으로 나눠서 1, 2, 3, 4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요. 2경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4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새벽에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새벽에.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저쪽에서 모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죠. 그래서 지금 떠나가셔서 다른 데로 보내시고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기도하고 오셨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였죠. 배에 먼저 가서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막 폭풍우도 있고 막 파도도 있고 막 그런 바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본문들도 있는데요. 그 시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평안과 샬롬과 위로와 희망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두려움과 고통에 빠진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땐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그 집에 가장조차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할 때 어떻게 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이 상황을 차근차근히 대처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격려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야, 나.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는 왜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도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28절부터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그죠?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그 능력에 대해서 좀 더 확신 있는 개인적인 체험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베드로의 열정적이고 치열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충동적이고 다소 무모하게 보이는 듯한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니까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다른 경우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베드로의 이런 열정적인 성향과 기질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26장이나 18장이나 21절. 특히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 베드로의 그 어떤 행위들은 정말 매우 열정적이다, 즉흥적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권세를 행하시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하며 이렇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것은 요나 시절에도 우리가 기억하죠. 절하면서 막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물을 다 바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절한다는 사실은 그분이 내가 경배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죠. 주님은 우리를 괴롭혀 온 죄악의 파도와 죽음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임금과 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32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있던 곁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일전에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그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지내셨던 그 삶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셔도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 나 기도 너무너무 잘 먹어, 이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이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시는 그 목적지,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를 끝내는 이루어드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어나며 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주님의 능력보다 바람의 위세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컨트롤 하시는 분 앞에서 그 바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세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런 현실들에 걱정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니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